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묵주기도는 연경기도인가 묵상기도인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기도의 종류라는 게 나와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입으로 종류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 다르죠? 또 청용기도가 있겠죠. 우리가 뭘 바라면서 기도한다고 청원한다는데 청원기도가 있고, 감사기도가 있을 거고, 내용에 따라서 또 찬양기도가 있을 거고, 또 탄식기도도 있어요. 내가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 그 주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망도 기도예요. 시편을 보면은 시편의 많은 부분이 한 판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하는가? 하나님께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어렸을 때 힘들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엄마한테 얘기하잖아. 아빠한테 얘기하고, 아빠 나 힘들어. 나 울고 싶어. 저 애기가 배고프면 뭐라 그럴까요? 울어요. 나 배고파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땡깡 울린다고 그러죠?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말로 한다 그러죠? 연경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주님의 기도, 성모성, 이게 여러분들 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들 있죠?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말로 한다고 해서 이거를 연경기도라고 하고, 또 묵상기도. 거룩한 곳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한 구절을 택해서 내가 그 말씀을 곱씹는 거죠. 또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 또 관상기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묵주기도는 연경기도인가 묵상기도인가? 묵주기도를 사랑한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고백을 들어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이제 그 교황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묵주기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하고 깊이가 있고 훌륭한 묵상기도입니다. 묵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제 영혼의 눈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이 지나갑니다.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로 구성된 그 신비들은 성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친교를 나눌 수 있게 저를 이끕니다. 찬미의 기도이며 간구의 기도인 묵주기도가 묵상기도로 넘어가길 희망합니다. 묵상을 동반하지 않는 묵주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묵주기도를 그냥 입으로만 마쳤지 묵상은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이 묵주기도가 빛의 신비는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환희, 고통, 영광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잖아. 복음이라는 거야. 이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복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주기도는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구원을 비는 기도 등 나중에 구원성 나오죠. 연경기도의 조합이에요. 연경기도의 조합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묵상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연경기도와 묵상기도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기가 막힌 기도예요. 매 신비에 반드시 뭐라 그래요? 무엇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죠. 묵주기도는 당연히 묵상기도인 거예요. 묵주기도에서 찬미와 간구의 요소 외에도 본질적인 요소인 묵상, 더 나아가 안상의 중요성이 더 많이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레시오의 김보록 신부님 연세가 많으시죠. 그분은 묵주기도와 간상이라는 걸
강의도 하셨는데, 그 보록이라는 말은, 우리 허보록이라는 프랑스 신부님들이신데, 보록은 뭐예요? 바오로의 한자식 표기인가 봐요. 보록.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보좌 신부를 공포로 갔더니, 프랑스 팔외방성교회 신부님이 거기 오셔서 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군포 그쪽에 아이들과 함께 사는 신부님이에요. 근데 나는 율브리너 아시죠? 율브리너가 다시 살아온 줄 알았어. 머리카락 하나도 없고 하늘도 없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 나는 왕가나를 보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허보로 신부님이 이제 프랑스 신부님인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한의 집인가 그래요. 그런 신부님들이 많죠. 저기 성남 모란에 가면은 안나의 집이라고 해서 김하정 신부님이 오블라티 수소의 신부님이거든요. 그분이 없었더라면 모란의 노수자들을 많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분이 하정이라는 이름도 자기가 지은 이름이에요. 하느님의 종으로 살겠다 라는 뜻으로. 우리 조카가 하느님이거든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얻었다. 그 둘째를 아은이라고 적더니 안 짓겠대. 아은이가 무슨 뜻이냐고 몰라. 아주버님의 은총으로 그랬더니 안 짓더라고. 그래서 둘째는 성령의 은총이라서 영은이라고 했는데 그 아은이 괜찮다는데 그죠? 그 김하정 신부님은 상당히 상금에 눈이 멀어 있어요. 그분은 이제 무슨 상을 주면은 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 상금에 관심이 있어요. 상은 국을 끓여먹지 못해. 상장이나 트로피는 그 상금을 받아서 어려운 노수자들을 이렇게 식사비에 보탤 생각하면은 그분은 뭘 준다면 어디든 가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뭐 이렇게 받는 거에 관심 없어요. 상 받고 뭐 표창장 받고. 근데 상금을 준다니까 상금을 받아와야 그거를 거기다 이제 내서 그 노숙자들 더 많이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거에 그 기쁨을 갖는 신부님이셔요. 그분을 만난 지가 제가 청년 때 만났는데 그 외국은 그렇게 한 곳에 오래 있는 이유가 거기는 한번 수도에는 선교사들을 하게 됐으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교우신부라 갔다가 오지만 한외방성교회, 본론반 성교회 이런 외국 성교회는 발령이 나면 선교사들은 그 나라 가서 살다가 그 나라에서 죽는 거예요. 대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나중에 늙으면 다시 가지만 옛날에는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자, 약간 격길로 갔습니다. 묵상이나 간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묵주기도는 영원없는 묵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한 묵상 없이 그저 입으로만 줄줄 바친다면 묵주기도가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방인들의 빈말처럼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이게 바로 묵주기도가 위험해요. 그냥 이것만 겪는 거에 있으면 뭐예요? 그리고 나중에 몇 단 바쳤다? 스스로 만족해. 오늘도 30단 했네, 몇 단 했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5단, 1단을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해서 묵상, 관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내가 그럼 나중에 왜 알이 하나 남지? 이렇게. 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하나의 신신행위이지 교회의 공식 전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묵주기도는 전례가 아니에요. 따라서 교회 공식 전례와 묵주기도가 서로 대립되거나 동일시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미사 시간에 묵주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님 강론이 지루하고 못 알아듣겠다고 길다고 묵주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랬어요. 라틴어 미사 때는. 신부님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 인놈이네 빠떼리스 뭐 하면서 라틴어로 이제 구교 신자들은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신부가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신부가 저쪽 제단이 저쪽 벽에 붙어 있어가지고 신부의 등짝을 보고 같이 미사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제의 등과 함께. 왜? 사제의 얼굴. 그래서 옛날 제입은 등이 화려해야 돼요.
등짝을 보니까. 바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묵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사를 뭐라 그래요? 미사를 보러 간다 그러잖아. 왜? 못 알아들으니까. 미사를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미사 보러 가. 그래서 그럼 미사를 보러 가. 그게 자연스러워요. 지금 많이 그쵸? 그게 여기서 나온 풍수 때문인데 친구가 강론을 뭐 30분, 1시간 할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막 짜증나니까 그때 묵주기도를 하는데 전례 시간에 미사 시간에 묵주기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외국 신부님들이 와서 말도 서투르고 또 라틴어 미사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 시간에 할머니도 묵주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례와 신신행위는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일, 성모의 방, 순교자의 방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신신행위이지 전례가 아니에요. 전례는 미사, 뭐 성모일도, 뭐 시간분경이죠. 뭐 이런 것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미사와 붙여서 하긴 하지만 전례와 신신행위는 엄연히 구분돼야 돼요. 자, 물론 묵주기도는 공동체적 성격과 성경적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향하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따라서 묵주기도가 교회 공식 전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전례로 이끄는 기도라는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 전에 묵주기도하는 성경도 있잖아요. 문제는 해설적 혼자에서 문제지만 뭐 사람이 안 와. 해설자 혼자 개인 크게 다 하는데 여기 보통 평일 미사 오시는 분들은 보통 개인적으로 묵주기도를 다 바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미사 전에 그냥 혼자 조용히 그냥 복음 묵상이라든가 말씀 묵상을 하라고 묵주기도를 안 하지만 특별한 지향이 있는 성당들이 있어요. 뭐 성경관 주기라든가 뭐 이런 데서 뭐 묵주기도 100만 장 바치기 운동 뭐 이런 데 하는 분들은 뭐 콩알 세기도 갖고 콩알 이렇게 놓잖아요. 한 달에 5달씩 해서 뭐 그런 데는 미사전을 바쳐요. 그래서 안산에서 성당 지을 때 콩알을 세우고 그러냐면 콩알 치고 가요. 에이 그럼 다시 세야지. 장난치는데 바로 이렇게 또 묵주기도를 바침으로 신자들의 마음과 정신은 그리스도의 신비들과 더욱 친숙해져 이 신비들을 전례적으로 기념함에 아주 훌륭한 준비가 됩니다. 이제 아셨죠? 묵주기도는 묵상기도이고 묵상기도를 넘어서는 간상기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 뭐 간상기도가 뭐냐 여기서 물으시면 할 말은 없고 다음에 또 뒤에 있으면 간상기도 할 텐데 바로 그겁니다. 간상기도는 그냥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요. 자, 근데 어떤 분이 이분 하는 기도는 수준이 좀 낮지 않나요? 낮은 단계의 기도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기도에 무슨 단계가 어딨어요? 단계가 어딨어요? 기도는 바치는 게 중요하지 뭐 그래서 낮아서 안 바칩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묵주기도는 낮은 단계의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묵주기도는 낮은 단계의 기도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에요. 기도는 낮은 단계가 없어요. 높은 단계도 없고. 그랬다면 묵주기도가 맞은 낮은 단계의 기도는 묵주기도가 이렇게 카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가장 보편적인 기도가 됐을까요? 그렇죠? 저는 예비자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묵주기도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묵주기도는 꼭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보편적인 기도라는 거군요. 자, 묵주기도가 또 수준 낮은 기도라면 왜 그 많은 교황님들이 역대 교황님들이 그렇게 강하게 강조했을까요? 그럼 지가 뭐 교황님들보다 수준이 높아? 그렇잖아요. 교황님들이 그 묵주기도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묵주기도는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요, 운동선수들 보면요, 정말 잘하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테니스나 배드민턴 보면 화려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결국 우승하는 사람은 단순해요. 단순하지만 충실해요. 기본기에. 묵주기도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영경기도와 묵상기도, 더 나아가 관상기도가 조화를 이루는 아주 멋지고 품위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묵주기도를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묵주기도는 성모님을 통해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도라고 보셔야 돼요.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그분께서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묵상기도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사업 전체를 관상하며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철저하게도 복음에 근거하고 복음에서 출발하며 복음을 요약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비를 보세요. 20개 신비 어디 있는 것들이에요? 내용이 다 성경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가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묵주기도를 바칠 때 복음의 마음으로 바쳐야 합니다. 복음에서 출발해 복음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복음을 실제 삶 안에서 실천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기도가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올리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 의무적으로 의무감으로 바치고 아니면은 딴 생각한 부심 속에 바친다면 이거는 묵주기도가 스스로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묵상을 해 조용히 눈 감고 있어. 눈 감면서 이건 고상하고 높은 기도예요? 속에서 그냥 이 생각, 드라마 생각하고 그냥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그리고 또 심지어 자고 있으면 눈만 감고 있다고 해서 묵상기도는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묵주기도를 빨리빨리 해치워야 할 숙제를 여긴다면 묵주기도의 수준을 확 떨어뜨리는 거야. 우리가 묵주기도를 다양한 잡념 속에 설렁설렁 대충대충 가볍게 바친다면 이것도 묵주기도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야. 또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 바라는 게 있어서 묵주기도를 기적의 요술방망이나 자동 판매기처럼 여기고 바친다면 묵주기도의 수준을 아주 또 떨어뜨리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바칠 것만 있으면 묵주기도 들면 묵주 돌리면 다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책 제목이 자동 판매기가 대신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이 기도 바치면 이 기도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자동 판매기가 들어오고 커피 내면 커피 나오고 넥타 내면 넥타? 저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뭐 누르면 나오잖아요. 내가 누르는 대로. 기도가 내가 바치는 대로 나오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 바치고 몇십 년이 지나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분도 계세요. 묵주기도를 바칠 때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 생애의 신비를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잡다한 이기적 바람들을 한데 모아 계속해서 성모님을 졸라댄다면 묵주기도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그 묵주기도 수준 떨어뜨리는 건 뭐예요?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우리가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잘못 바쳐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모님의 마음으로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모 7고라고 그러잖아요. 성모 7고, 성모님의 7가지부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 거예요. 성모 7고, 성모님의 마음으로 한번 바쳐보시기 바래요. 한탄할 때 넘어갈 때마다 각단이 지향하는 예수님의 일생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겸손했던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 정겨웠던 나자렛 성가정에서의 생활, 희망에 찬 출가, 활기찼던 공생활, 연민과 사랑이 가득했던 착한 목자로서의 삶을 묵상하면서 바치시기 바래요. 누가 그래도 환희의 신비만큼은 여성이 남자보다 더 잘 바칠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잉태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묵상하잖아요. 어떻게 알아, 이 잉태를? 배가 부드럽고, 우리가 더부룩한 걸 느껴봤어도, 이
이하나 사고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거 수행들도 몰라요. 어머니, 성모님께서 예수님 나으시면 묵상합시다. 나아갔습니다. 정말 나을 때 고통이라는 건 진통이 맞죠? 진통 이거는 엄마들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가질 때마다 내가 우리 아이를 낳을 때 그 진통 생각하면서 성모님 이해하는데 짱이잖아. 또한 처절했던 십자가 죽음, 영광스러운 부활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쳐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묵상과 반상과 더불어 묵주기도 바칠 때 거기서 오는 은혜가 커요. 어느 보면은 문제가 되는 데가 이렇게 막 바치는 데가 있어요. 서로 문제가 되는 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바쳐서 100단을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혼자 바칠 때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도와서 좀 천천히 의미하면서 바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공동으로 바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런 매주 한 몇 시간 하겠다. 그치? 안 돼. 그러니까 공동으로 바칠 때는 이 박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빠르지도 않게 느리지도 않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고받아야 되잖아. 태중의 아들 복되시나이다 다 넘겨줬는데 천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이제와 그러면 그 사람 손 넘어가요. 같이 바칠 때는 게으르잖아요. 이게 박자와 음율이 맞아야 돼요. 아셨죠? 너무 빠르지도 않게 너무 느리지도 않게 적당한. 근데 혼자 바칠 때는 좀 빨라지겠죠. 그쵸? 또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느려질 수 있는데 그 본인의 스타일을 하시면 되는데 좀 음미를 해보세요. 그렇게 묵상과 간상과 더불어 묵주기도를 바칠 때 거기서 오는 은혜가 커요. 묵주기도를 바치는 동안 우리 내면에 켜켜이 쌓아있던 번민이나 슬픔, 상처나 고통이 천천히 치유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묵주기도 안에서 또 다른 나자렛의 마리아가 되어 정성껏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길게 안 하는 이유는 이거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하라는 거예요. 묵주기도에 대해서 묵주성을 기도까지 넘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한 교우 이런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한 교우가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기도하면서도 담배를 피웠어요. 그것을 한 주임 신부님이 기도하면서 담배 피운다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교우가 다시 물어요. 그럼 신부님 그럼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네. 왜? 그러면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신부님도 어떨까요? 그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되겠네요. 알콩달콩해요. 여러분들 여기 한강 걷다 보면 저는 신자들을 만나요. 내가 알아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손에 묵주가 지어져 있는 분들 보고 인사를 하고 저는 풍산평당 주임 신부입니다. 얼굴을 모르니까 보통 부산성당, 이사강당, 하남 신자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이게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 어때요? 이걸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일 좋은 건 성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허리도 아프고 졸리기도 하고 근심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걸으면서 하는 기도는 어떨까? 좋은 거예요. 우리도 신학교도 딱 저녁 먹으면 이제 먹고 쉬고 있다가 끊기도 하기 전에 다 나가라 그래요. 다 나가서 비 오는 날 빼고는 다 묵주기도를 밖에서 걸으면서 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수녀님들도 그럴 거예요. 수녀님들도 이렇게 저녁 먹고 나면 묵주기도 뭐 둘이 셋이 같이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는데 다 그때 묵주기도 어서 산책하면서 해요. 저 역시 신학교 때 점심 먹으면 무조건 뒷산으로 묵주기도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좀 숨이 차요. 이름도 산도 참 건달산인데 참 건들거든 건달산인데 산이 좀 가팔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숨을 차는데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걸으면서 기도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는 추석이라 오실래요? 숙당을 할까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은 추석 연휴가 쉬고, 뒤에 이제 주기도 3월에 만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